자, 오늘 말씀 시편 24편이 되겠습니다. 24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진리가 참 귀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는 일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찬송은 곧 주를 창조주로 구원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 교리의 기초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요리 문답 들어보셨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에서 제일 첫 번째 되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종일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답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라고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높으심, 광대하심, 전능하심, 창조주여, 심판주여, 축복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니 거기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예배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으니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할 때 그 다짐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으로 복을 내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시편 24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보고 있으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개인의 삶에 또는 공동체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2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 있으니 무엇이겠습니까? 법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또는 언약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으니, 여러분,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통하여 법궤를 만들라. 여러분,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다. 세 가지가 들어있었으니,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으로 체결을 맺으신 계명,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의 표징이 되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있으며,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먹이시는 하나님,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그러므로 매일 새벽에 위로부터 내리신 만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 그 법궤를 불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10계명이 들어있다 하여 언약궤다,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다, 언약궤로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상징인 이 언약궤, 법궤를 맨 앞에 항상 세웠으니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출발을 하면 그 뒤로 이 진을 잃은 12지파가 따르게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그 물에 대니 그 요단강의 흐름이 멈췄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상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고 귀하게 여기는 이 언약궤인데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 때, 엘리 제사장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요. 왜?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언약궤를 아무리 앞에 세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니, 여러분, 그 심령이 청결하고 깨끗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언약궤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지 못한 백성이 심령은 그게 아닌데, 양심은 썩어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행함이나 심령이 아닌데 언약궤를 앞세운다고 하나님이 그래 승리를 주겠다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죠. 그러므로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 만에 이루어졌는가? 1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언약궤가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다시 왕이 되었을 때 100년하고도 4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시금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드리는 일,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기뻤을까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아도 얼마든지 그 기쁨에 가득 찬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춤을 추었다 그랬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하이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24편이 기록이 되었으니, 이 언약궤가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게 될 때 기뻐하며 부른 찬송인 것이죠.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 그러므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그 찬송이 바로 오늘 24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기쁜 날이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요? 이처럼 주체하기 어려운 기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선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이처럼 공동체적인 기쁨을 주시겠지요. 여러분, 두고두고 영원히 잊지 못할 기쁨의 날이, 민족에게 주어진 날이 있었으니 그게 언제겠어요? 일제강점기 때 36년의 그 억압과 찬탈과 착취와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의 그 눈물 뿌려 기도하는 간청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나라 당시에만 해도 그랬어요. 미국을 통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게 되고 일황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게 되었으니 8월 15일 역사적인 광복의 날이 오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때에 이 한반도 남북한을 합쳐 모든 국민, 모든 민족이 밖으로 뛰어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기뻐하며, 그 기쁨은 삼천리 이 강산을 뒤엎게 되었으니, 여러분, 시인은 그때의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바닷물도 춤을 춘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정말 그 기쁨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령 어떠한 기쁨이 있을까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고 있던 내 딸이 아기를 잉태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실제로 있었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부부가, 또 다른 부부도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간절히 아기를 갖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본인과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 직장에서 수고하였는데 물러나게 되고 한 가정의 책임자인 가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당황스럽고 힘들고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고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일을 주신다면 이 또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새벽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한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했던 날이 있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또한 직장으로 인도하셔서 풀타임으로 뛰게 하셨으니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신실하게 일을 잘 감당하시는지 몰라요. 그와 같은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니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참 어렵고 힘든 국가 시험이 되니 한 번 도전했는데 안 됐어요. 또 다시 도전했는데 안 됐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도 아들도 새벽지단을 싸며 그 3년 동안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합격해 주시고 정말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시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도 있었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받던 그날 제가 눈물 날 정도로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중보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니 내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과 가사를 붙여서 노래로 부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어요. 오 나의 주 여호와는, 뭐 그런 제목의 찬송인데요,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우리 찬양단 하늘 무소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천천히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 나의 주 여호와는 나의 영혼 구원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 길을 갈 때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험산 질병 넘을 때에도 내 손 잡아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목자 되어주시네. 아멘.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나의 영혼 기뻐 뛰며 춤추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네. 지치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 오직 나의 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오직 나의 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아멘이죠. 예. 우리 인생길이 때로는 험산줄령 눈물의 골짜기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천하위복의 역사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의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친히 개입하셔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고, 왜 그러시겠어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감사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제 아내가 갑작스럽게 네팔을 3주간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고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 졸이던 가슴을 쓸어내리고 마침내 해피엔딩을 가져온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었으니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고진감래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잖아요.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나면 그만큼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일이 오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나누었어요. 네팔의 학교에 참 어려운 일이 생기게 돼요. 또 아내가 겪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2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네팔에 들어가서 그동안 참 엉망이 되었던 학교 시설을 재건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동참했죠. 그런가 하면은 학교 행정을 다시 개편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 2년 동안 학교장의 책임을 위임받은 이 교장이 그 어려운 때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교장이 또한 이 법인 이사의 또 이사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적잖이 당황하게 되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이제 자신이 완전히 학교의 대표가 돼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이 학교를 운영할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한국 선교사님이 다시금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학교의 운영을 시작하게 되니,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본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학교는 가라앉고, 또한 이 선생님들의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선생님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뭐 이런 일들이 그야말로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 여러분이 학교에 이름이 있고, 적어도 이 크리스천 소사이어티, 기독교 사회에서는 가장 장자의 역할로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는 학교가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런 모습,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모든 것을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 저와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그랬죠. 이제 코로나 기간을 잘 견뎌냈으니 한국에 들어가서 연세대 또는 한동대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오면 더 훌륭한 교육가가 되고, 이 학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네팔 교육계에 공헌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 그리고 그렇게 가는 동안에 가족들을 위한 이 월급은 계속 지급하게 될 것이고, 한국에 체류하는 학비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전폭 지원하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모습은 과거의 김환란 박사님이라든지 백낙준 박사님이라든지 또는 유윤치호 선생님, 이 서재필 박사님, 이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선교사들이 도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 민족적 지도자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사탄이 틈을 타는구나, 그 마음에 틈을 타서 첫째는 교만이요, 둘째는 욕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니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반대로 가게 되니,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가? 이제 이 학교, 그런가 하면은 구입한 땅,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마음을 먹게 되니 어떠한 악한 생각을 품었는가 하면, 이 한국 선교사가 네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품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파보아도
잘못한 게 없거든. 잘못한 게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교육부에 뭐 고발을 하든지 리포트를 하든지. 내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작정을 했는가 하면 여론을 조성해서, 그래서 라또빠띠라고 하는 공산당의 이 붉은색 당의 이 신문사 기자들을 불러다가 말도 되지 않는 소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올리게 되니, 여러분 그 나라에 이 기독교가 성장하니 가뜩 예민한데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은 우리가 외국 선교사는 필요 없어, 뭐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신문에 올리지를 않나, 텔레비전 방송으로 내보내지를 않나. 그 준영이 뭐였는가 하면 한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후원금을 이만큼을 받는데 실제로 학교는 요만큼을 넣어서, 그래서 학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선교사는 아예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공론을 조성하고 여론으로 퍼뜨리게 되니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매스미디어, 텔레비전이나 이 뉴스는 정말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니 이것이 이슈가 되었고, 반면에 또 우리 학부모들은 그럴 리가 없다, 지금까지 어떻게 신실하게 이 학교를 해왔는데. 그래서 학부모 쪽에서는 또 반대 세력이 형성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 제 아내의 마음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게 되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피해야 돼요? 여러분, 만나게 되면은 그야말로 더 큰 이슈가 되는 것이니 피해야지요. 그러니 숨어야 하고 피해야 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누구에게 하소연을 합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 없어요. 여러분이 선교지의 열린 지역과 닫힌 지역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 언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합법적으로 선교사가 거주하지 못하는 그 같은 나라들이 닫힌 나라가 되니 항상 그쪽에서 공격을 하면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방팔방 모든 면이 닫혀 있을 때 어디가 열려 있다고 그랬어요? 위로는 열려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밤이 깊어갈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2년 동안의 비자 연장이 되지 않으니 들어갔을 때 이 비자의 신분이 무엇이냐? 투리스트 비자예요. 관광 비자예요. 여러분, 관광 비자는 그 나라에서 1년에 5개월 이상을 머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 비자의 신분으로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불법이에요. 그것을 최모로 잡고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 어디에도 하소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이 돼서 떠나면 떠나겠지만 다시금 그리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은, 그런 상태로 그냥 귀결을 지어 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그렇게 끝이 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므로 기력은 떨어지고 입맛은 없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두운 물로 밤을 보낼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여러분 물에 빠지면 죽어가는 사람은 모래도 잡아요? 지푸라기도 잡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전에도 주일 예배에 나눴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리다, 그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그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 되시고 어두움에 앉아있을 때도 빛을 보여주실 것이고,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노니
괜찮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으로 견디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호전되지는 아니했으니 여러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저도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학교 변호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방문했었어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그 변호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을 입증하는 거다. 교육부 인사에게 찾아가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이, 저들의 여론 조성은 팩트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분주하게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들 보내고, 그런가 하면 그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땅을 구입할 때 한국은행에서 네팔 학교 통장으로 보낸 그런 내용들 다 잔고증명 다시금 카피해서 보내고, 그런가 하면 코로나 2년 동안 또한 이 한국에서 그 학교의 어려운 운영, 학생들이 없는데 학비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입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낸 모든 그 은행 그 밸런스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죠. 잔고증명서 보낸, 하여튼 그런 걸 다 보냈어요. 그러는 가운데 또 어떻게 했습니까? 충보기도단에 함께 기도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충보기도단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합법적인 비자를 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신실한 이사들로 재구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난 3주 전인 8월 마지막 주간에 네팔 정부로부터 이 모든 사실을 파악하게 되어 그 결과를 갖게 되었으니, 그래서 급히 들어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합법적인 비자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 그래서 나온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첫째로, 그 못된 생각을 가지고 음모를 꾸몄던 자는 학교를 통째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으니 소송감이라서 출국 금지 명령, 그것이 교육부에서 외무부에 올릴 사안이다. 두 번째, 한국인 선교사는 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 설립 초기부터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 교육 전문가 비자를 주게 하라 하여, 이에 대하여 교육부, 내무부, 외무부가 함께 합의를 하고 교육 전문가 비자를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비자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지? 이 비자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예수회를 통하여 그 나라에 50년 전에 세운 센 제베르 학교가 명문인데 여전히 거기에 신부님이 와서 있어요. 무슨 자격으로? 바로 이 자격으로. 필요할 때 학교가 제대로 서가기 위해서 그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그 비자를 받게 됐으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세 번째, 그 지위는 재정립이 되었으니 학교의 설립자로서의 공헌을 인정받아서 학교장 및 교사들을 총괄, 지시, 감독하는 디렉터십을 받게 되었어요. 교장까지도, 인선까지도 책임을 지는 권한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대단한 주의로 이와 같은 모습을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자격을 받은 것. 네 번째로, 그리고 못된 생각으로 음모를 추진하던 자는 학교장 직으로부터, 그리고 학교 법인 이사직에서 사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소를 하게 되면 감방에 들어가겠지요. 고발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사가 현지인을 그 나라에서 고발하는 경우는 없어요.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라 하시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 이제는 이사진이 새롭게 구성이 되었는데 그 법인 이사회의 대표 이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국인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이사장의 자리에 누가 서게 되었는가?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 석사와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우리가 횃불투리에서 졸업식 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서 축하를 해줬으니 벤자민 커드카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벤자민 커드카 목사님이 그 법인이사회 이사장이 되었으니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새롭게 이 이사회가 구성이 되었으니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할렐루야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그 고난의 밤이 깊어요.
영혼의 그 깊은 밤, 언제 그 캄캄한 터널의 끝이 다가올 수 있을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작금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도대체 언제 이 캄캄한 밤이 끝이 나게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 가운데 신뢰를 잃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감사와 기쁨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자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자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니 결코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가슴에 담으며, 여러분,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시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자,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믿게 될 것이다. 이거 신학자들의 견해예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니,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전적으로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내 몸도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와요. 그게 언제예요? 보통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저기 쑤시지 않은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 몸도 내 몸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잘 움직여졌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구나. 제가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장은 하나같이 의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네.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문상 가기로 왔으니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십시다 이렇게 하는데, 일어날 때 준비했다가 탁 일어나는 모습은 적어도 60대 아래에 계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딱 바닥부터 딱 준비 자세를 하고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60대가 넘어가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일어서면서도 아구구 그러면서 일어나신 분들, 아니면 아이고 내 손 좀 잡아줘 이렇게 일어나신 분들은 70대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니, 내 몸도 내 몸이 아닐 때가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롭도다. 여러분, 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소유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날마다 새로움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와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조주가 되심을 확실히 믿어야 하겠다. 그것이 시편 오늘 24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자, 모든 피조물 생명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과학의 문명으로 세워진 그와 같은 문명도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준 지혜를 가지고,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발견해 나가게 하시지요. 그것이 과가 아닙니까?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그들이 창조합니까? 절대 그러지 못해요. 발견하여 그 원리를 깨달을 때 거기에 하나의 법칙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수학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돼서 그 능력을 부여하셨으니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창조의 소수가 되는 것이며, 여러분 도전과 응전이라고 아놀드 토인비에서 이 설립되어진 문명의 발달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극복해라는 것이 문명의 발달을 이루어왔으니 거기는 반드시 창조의 소수가 있었다.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인정하여 그 상황 가운데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 능력도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산에 오를 자, 예루살렘 성 해발 780m의 그 고 도시에 세워진 성전에 설 자가 누구이냐? 누가 예배를 드릴 것이냐?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계속 주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서나 또는 아무렇게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퓨니마티카의 알레세이아, 이것이 뭐냐면 영과 진리라는 뜻인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마음에 신실함을 가지고 주를 찾는 자.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와 같은 찾음에 합격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4절 말씀에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손이 깨끗한 자,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신실한 자예요. 그런가 하면은 선한 행실을 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요, 이어지는 말씀은 내면의 모습이 되니 심령이 청결한 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청결한 자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 나의 심령 가운데 너무나 좋아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가장 중심, 가장 으뜸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경배하며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 그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 그런가 하면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그 자의 이 예배를 드려서 산에 오를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인데요, 성소에 올라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글자 그대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겠어요?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 한번 말을 하였으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 꼭 지켜내고, 그것이 신뢰가 되고 그것이 리더십의 가장 기초가 되겠지요. 이랬대 저랬대 말을 바꾸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도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도 아니에요. 하기로 한다면은 3번 생각하고 한 번을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말을 함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또한 행함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받으시니,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3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구원을 얻는다. 오늘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를 찬송하며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그 생명이 살아나되고 새 생활, 새 생명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복이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니 여러분, 돼지처럼 꿀꿀하며 땅에서 나올 것이라 땅만 바라보며 아니요, 처음에게로 돌아갑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풍성하신 영적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영혼이 찰됨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해지는 생명을 얻게 하시되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하시는 이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다짐을 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